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된 죽음.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5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75세에 도착했죠. 그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살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늙어서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나이가 높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높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가 사바입니다. 사바의 원래 뜻이 뭐냐? 만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늙었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토브인데 이는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임종의 순간이 아주 만족스러웠고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글 성경은 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복되게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아주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죠. 참 잘 먹었다. 그것도 하나의 좀 생애 한 일부분의 낙이 아닐까. 기쁨이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175년을 그렇게 살았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죽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나이가 많다. 마찬가지로 사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족하다. 이삭도 그렇게 복되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기서 많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도 마찬가지로 사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주 복되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이 복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이 참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은 뭐니 해도 끝이 중요하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 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그 죽음이 바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 이삭, 다윗 또 나이가 많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다른 단어가 나오죠. 여기 엘리는 많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자켄. 아까 전에 세 명의 인물들은 사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만족하다. 근데 엘리는 사바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사바 대신에 자켄. 그냥 늙었다. 그냥 늙어서 죽은 거예요. 엘리가 누굽니까? 그 사무엘 제사장, 바로 직전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나라를 잘 못 다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비대해가지고, 비대했다라는 것은 참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그게 다 그 영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니까 법궤를 뺏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엘리가 충격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결코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사르트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인물이죠. 아주 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실존주의 철학자. 근데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왜냐?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한 무신론 철학자. 이분이 평소에 하던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 아니라도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에 그 폐수종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손에서 담배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사진 보면은 담배대를 물고 있죠. 24시간 아마 잘 때 빼고 늘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폐수종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임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과연 어떻게 죽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죽을 때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 정신착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면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해야만 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임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해요. 야, 참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한 지방신문에서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뭐 인사불성,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르트르의 죽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최후의 모습.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예를 드렸죠. 그 뭐 이지은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뭐 집사님 권사님 되셨겠습니다. 남편분도 그렇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성령이 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가장 최후로 쓴 서신이죠. 여기에 그의 어떤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으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그 네로 때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바울은 그 참수대에서 이렇게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역사 이래 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고. 그분들의 그 최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최후의 모습을 맞이할 것인지.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 것이죠. 못 살아가지고 잘 죽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구두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야, 무슨 후처냐, 그냥 아름답게 살다가 죽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문화와 풍습의 다양함, 문화와 풍습의 이 차이가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요, 절대로 후처를 맞이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물론 이제 상처를 했기 때문에 또 재혼을 하는 그런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버젓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많죠. 9명이나 아내를 거느렸던 분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9명에서 19명의 자녀가 낳게 되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비판적으로 기록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시대와 이 그 장소에 따라서 이 문화와 풍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후처를 맞이하고 이런 것이 그냥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보편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아이고 무슨 후처를 두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그두라가 낳은 자녀가 9명이나 나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9명이 쭉 나오죠. 자, 이 그두라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는 자녀를 몇 명 낳았죠? 1명 낳았습니다. 그것도 90세에. 그게 바로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 낳는 거는 이 그두라와 비교하면요, 이게 엄청 어렵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라가 낳은 그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낳기 힘든 자녀를 이 구두라는요,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그 자녀 낳는 게 그게 어려워? 마치 비웃기려다 하듯이 그냥 자녀를 막 낳는 거예요. 아마 사라가 구두라를 보면요, 진짜 질투감이 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구두라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사라가 좀 특별한 케이스고. 중요한 건 뭡니까? 1명이 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많은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는 여기서 1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 그 자녀는 오직 1명,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 그두라가 낳은 자녀 이 9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뭘 줍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두라를 비롯한 이 서자들, 뭐 나중에 그 이스마엘도 나옵니다만은 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서자들은 뭘 받았어요? 받긴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마타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선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준 반면에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줬어요.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감히 평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선물이 아주 값진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 이삭에게 100% 다 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서자들에게도 준 게 있으니까 그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의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 여기 그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서 매장된 그곳, 바로 헷 족속에게서 산 밭, 헷 족속에게서 산 밭에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장사되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것 가운데에 뭐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매장된 밭을 줬다 그런 얘기죠. 이 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자들은 밭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물 받아가지고 다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자들은 선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동쪽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헷 족속에게서 산 밭,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된 그 무덤이 있는 밭, 이것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이삭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뭐 선물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밭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따지자면요, 어떻게 보면 이 밭은 밭되게 말하자면은 뭐 아브라함이 그 지불한 값은 은 400세겔이라고 비싸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환율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 서자들이 받은 게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싸다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받은 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과 서자들, 결국 이 인물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 믿는 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서자들입니다. 서자들도 재산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빌딩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갑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들이잖아요. 우리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우리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세상의 물질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은 기껏해야 우리가 80, 90 살다가 누릴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 오직 믿는 자들만 천국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많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이삭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잘 지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죽는 순간에 복된 죽음, 복되지 않은 죽음, 결정적으로 이거를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뭐 재산이 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건 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죽은데 뭐 후손들에게는 뭐 그게 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죽는 그 당사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서 시체가 되면 다 썩고 없어지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복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삭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과 서자들, 우선 겉으로 볼 때 이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이삭은 한 명이에요. 서자들은 뭐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직장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야, 뭐로 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해가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고,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20억 지금 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 빼고 저것 빼면요 다 없어요. 뭐 가톨릭 뭐 그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에다가 뭐 경배하고 뭐 교황을 신처럼 섬기고, 물론 진실된 믿음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되겠는가? 정교회 뭐 이단 뭐 다 빼면요 한 1억이나 될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이삭이 한 명인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좁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 좁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것이죠. 버리면은 좁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교회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좁아 보이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반대로 세상에 나가면은 이게 막 불편해요. 사실 이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생각.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데 좋은데,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이게 더 넓은 거예요. 지금. 복이 나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것이지, 불편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 버리고 나면은 이 길이 더 평안하고, 이 길이 더 넓고, 이 길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좁아 보이는지, 아니면 이 길이 정말로 더 나에게는 평안한 길인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어떨 때는 막 평안해 보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불편할 때는 뭐예요? 아직 내가 내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은,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 날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우리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여기 6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서자들 어떻게 합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 이삭, 너는 여기 있어. 서자들,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섭섭하지 않게 선물, 재산을 주고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날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고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누가 이삭이냐, 누가 서자냐,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서자 가운데에서 또 이 약속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이삭이었는데 또 서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분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끝까지 이삭의 자녀로 남아야 되겠죠. 약속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서자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에 속한 이 자아,
언젠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에 속한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 육을 제어하면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된 죽음은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을 때에 그 최후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서자, 육에 속한 자를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끝까지 우리는 최후에 남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육교 권속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탈락되거나 낙오되는 것 없이 끝까지 모두가 다 한 사람들이 없이 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온육교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